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 심판의 때에 구원 얻을 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그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심지어 말하기를 뭐라고 하였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산들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가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의 그 심판의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자리라는 그런 표현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진노의 날에 당당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별들이 흔들릴 때에 이 땅에 어떤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우리 심판의 자리에, 자신의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당장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남아있을 수 없는 그 어떤 다른 마음도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자리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심판자의 얼굴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당장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너무도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7장에서 이 심판을 넘어가는 이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이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멈추고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엇인가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디든지 우리는 소속이 되는 것을 좀 원하지 않습니까? 어디 소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힘써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 소속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응당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니까요. 그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소속을 가지는 이들이 받는 보상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르치신 말씀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가 아주 풍성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위로받고 줄이고 갈증 났던, 이 땅에서 줄이고 갈증 났던, 아주 갈증이 났던 그 의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의 가운데서 아주 배불리며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땅에서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또 힘과 다양한 기술을 많이 가졌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하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종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종에 속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것을 구하며 이 땅에서 고난 당하였던 이들, 아주 큰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쫓아갔던 사람들, 십자가의 뒤를 쫓던 그들이 오늘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 그 보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주어서 다른 이들과 구분하겠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먼저 심판을 지나가도록 인침받는 이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지요. 이 12지파의 한 지파당 그러니까 1만 2천 명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하면 총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12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만 2천이 되죠.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만 2천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7과 12를 완전수로 보고 있는데요. 12에 1000을 곱하여 줌으로써 아주 크고 완전한 수, 그래서 아주 크고 완전한 그 하나님에 속한 이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어느 지파도 빠짐없이 12지파를 모두, 그래서 12지파를 곱하지요. 그래서 모두에 속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12지파 모두가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속하는, 그래서 12를 곱하여서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환상으로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앞에서 숫자로 표현한 것과는 다른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들을 때는 12지파였다고 했고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뒤에서 볼 때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었다.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딱 숫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상징을 해주는 내용이지요. 온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수도 없이 큰 무리가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참 믿음의 자녀의 그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며 또 온 세계 여러 나라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숫자를 딱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가야 돼. 무슨 경쟁을 해서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종교를 자신의 어떤 그 종교심을 선전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런 숫자에 제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12지파 어느 지파도 제외되지 않은 모든 지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 그 이후에 계속 또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13장에 보면 결국 사람이지만 돈의 종이 되어서 짐승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10이라는 완전수가 아니라 그 완전수의 반인 6의 숫자, 그 12에 못 미치는 반에 속하는 6의 숫자의 세 자리 조합으로 해서 짐승의 수 666을 받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과 우상에게 우리 자신을 팔아넘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던져버리고 짐승과 같은 삶으로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을 때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우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둔다고 하여도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아니면 무슨 어마무시한 600층이 되는 어떤 건물에다가 어떻게 뭘 해서 만든다 하여도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상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허상을 바라보고 허상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살아오려고 한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혹시나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허상인 채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허상을 위하여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도,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도,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도 우리 허상을 마음에 담고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수없는 허상들이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모든 허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를 면할 수 있는 복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환난을 지나온 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좌 앞에 앉은 이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차라리 자신 위에 바위가 떨어지길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과는 다른 결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를 포기하여 왔던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목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며 생명수샘의 목을 축이는 참으로 복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여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램을 따라 우상을 만들던 그 삶을 청산하고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 엎드러져 복종하던 삶을 청산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돌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복된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참 의를 구하다 보면 갈증이 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를 구하다 보면 정말 너무 배고픈 것처럼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경제생활 참 중요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고난 당하지 않고 우리가 좀 힘들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돌봐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다 잘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멋진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여서 우상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의 선택,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이후의 영원한 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판을 면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영원한 심판의 자리,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바라고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우상들, 그 우상 허상들, 그 상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둔 여러 허상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깨어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권세와 영화를 우상 삼지 말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이 생의 자랑을 우상 삼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진정 귀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잘 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서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는가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보다 많은 걸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여러 허상들을 세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수없이 우리는 몰래 뒤로 허상을 세워두고서 그 허상에 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허상을 세워놓은 우상들을 세워놓았던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이제 그 상들을 깨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담겨있는 여러 말의 태도와 또 우리의 얼굴의 습관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하던 습관과 고집스러운 모든 편견과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정말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행하였던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려 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서 돈과 권세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귀히 잘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유일한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참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치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치를 살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과 내일의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과 별들이 흔들릴 때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서 있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여러 허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허상들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써 달려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던 여러 허상들 그 상들을 이제 깨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은혜를 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러 마음의 허상들을 바라보며 그 앞에 절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